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핵심 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를 몇 시간에 걸쳐 1장부터 22장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때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 또 성도라면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되는가, 몰라도 되고 잘 믿기만 하면 되는가, 뭐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서 가리웠던 것을 벗기다, 감춘 것을 드러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결론은 누구야 그 계시를 알아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첫 번째 계시의 순서를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계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원천, 계시의 원천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때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주셨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과정을 보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그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요한만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의 순서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도착돼야 되냐?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계시했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반드시 때는 꼭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그러면 당연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응?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바로 1장 1절에서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마지막 장 22장에도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목적이 뭐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종들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마지막 사단의 계략을 이겨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시의 이유와 목적을 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그 이유는 왜 계시하셨느냐?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장 1절에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22장 6절에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를? 결코 속히 될 일.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종들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 믿음의 성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나를 인정한다면 계시록 꼭 알아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자,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을까요? 그 말은 똑같아. 공부 안 해도 돼, 시험만 잘 보면 돼. 몰라도 돼, 시험 잘 보면 돼. 모르고 시험 어떻게 잘 봐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계시를 깨닫고 알아야 바로 이기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 이후로 꼭 알아야 하는 책이다. 응? 성도라면 꼭 알아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봉함된 책이야. 함부로 열면 안 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봉함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이지 봉함하라는 말은 과연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또 9절에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는데 이 마지막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하신 믿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 이것이 어디죠? 말세에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림을 말하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단번에 제사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두에게 제사함을 받고 세상 끝에 나셨나니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초림하신 그때를 세상 끝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은 주님의 초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 이후로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까지는 우리가 비밀이 감춰졌다면, 봉함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종말,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신 그 후부터,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후부터 바로 계시록은 펼쳐있는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펴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계시록은 펴서 열려있는 책입니다. 봉함된 책이 아니에요. 또 계시록 10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갖다 먹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깨닫고 소화하고 자기 것을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이것을 다시 예언하여라. 그래, 다시 예언. 근데 누구에게 하냐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족속을 막론하고 다 빈부 귀천이 없이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도록 예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바로 계시록은 펼쳐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봉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우리는 이 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책이요.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바로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도록 우리가 완전히 소화하고 이를 다시 전할 수 있는, 다시 예언하는 그런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깨닫고 봉함된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요, 먹어야 하는 책이요, 다시 전해야 하는
그러한 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